빌립보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는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이죠. 편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항상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막으셨죠. 그들 가운데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억지로라도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울도라고 환상을 보고 성령의 관건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유럽. 유럽이 복음이 왕성했던 것은 바로 바울의 그 성령의 강권하심을 인도의 결과이죠.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의 첫 번째로 가게 된 지역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간 첫 번째 복음을 전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고 또 로마 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로마 시민들이 많이 사니까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이 힘이 더 약화된 지역. 그 유대인 회당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가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나. 그런데 그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강가에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강가에 경건한 여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여인들 중에 누디아라는 자주색 물감을, 그러니까 천을 염색하는, 자주색으로 천을 염색하는 그 염색 장사가 있었어요. 그 누디아라는 경건한 여자가 바울의 전도를 듣고 거기서 완전히 변화를 받는 거죠.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누디아가 자기 집에 머물기를 관건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누디아라는 여자분의 그 가정이 전초 기지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이 빌립보 교회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바울이 너무 괴롭힘을 당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그 수익이 줄어들는 거죠. 점칠 때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그 여자애의, 귀신 들린 여자애의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엄청나게 두드려 패고 가둡니다. 감옥에 가뒀는데 바울과 신라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감옥 전체에 지진이 나가 옥문이 다 열려버려요. 그래서 모든 죄수들이 채웠던 착고가 다 풀려버립니다. 그럴 때 간수가 그 사실을 보고 자살하려고 하죠.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없으면
그 책임을 아마 연대 책임을 묻는 것 같아요. 간수의 가정까지 전부 노예로 팔아버리든지 그런 책임을 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죽지 가족들까지는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말리죠. 우리는 아무도 도망을 안 갔다. 그래서 간수가 감동을 받고 그 간수와 가정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디아라는 그 자주색 염색 장사와 또 간수와 그 가족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토대가 되는 사람이 되죠. 이런 그 사건이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빌립보 지역을 떠나면서 계속 바울의 마음속에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사역지인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그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부흥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다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잘 지내냐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것.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이 진심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어떤 전도 계획을 세우거나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의 강건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세운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더 그런 증거가 많이 나타난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기뻐하느냐? 자,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 이 첫날이 어떤 날일까요? 누디아 같으면은 그 강가에서 바울을 만난 그날, 간수 같으면은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그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첫날이라는 거예요. 누디아가 몇 살 때 받아들였는지, 바울을 만났는지, 간수가 언제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첫날은 뭐냐? 복음을 받아들인 그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을 계속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시간,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시간까지 그 누디아나 간수나 빌립보 성도들이 그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참여한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복음은요, 거대한 쓰나미와 같습니다. 쓰나미 아시죠? 일본을 쓸어버리고 인도네시아를 쓸어버리고 시속 600km의 물결로 30m가 넘는 파도가 시속 600km로 해안을 있는 모든 건물과 사람을 다 쓸어버립니다. 복음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쓰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 복음을 만난 그 첫날이 어떤 날이냐? 세상도 물결이 있습니다. 세상 물결. 근심, 걱정, 유혹, 비전, 꿈. 그러나 세상 물결은 아무것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물결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물결에 휩쓸려 가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 단편적인 예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고 싶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그 쓰나미가 바울을 마게도냐로 몰아간 거죠. 그리고 강가로 몰아간 거고 누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거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죠. 복음 때문에 갇힌 겁니다. 매를 맞고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뭐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문을 열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그렇게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진을 일으키시고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모든 바울의 삶을 돌아봐도 이거는 바울의 의지와 어떤 선교 계획, 요즘 같은 선교 단체들이 선교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전략을 세우거든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에 참여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이 복음의 쓰나미에 참여된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그렇게 참여되어 있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디아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동일한 그런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 성령에 사로잡혀서 가는 것을 바울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한답니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 자신의 인생을 보든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든지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복음에 참여한 인생인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복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주도하고 있는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제대로 된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발로 달려가고 있는 삶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다이나믹하게 지진이 나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이런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야만 참여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수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사람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채우고 깨닫는 시간들이 오랜 기간 있었다라는 거죠. 3년이 넘도록. 그건 무슨 말일까요?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진리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바울이 자기 발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지금 빌립보서가 풀어놓고 있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어떻게 산다라는 거예요. 마치 쓰나미같이 내 삶을 강권적으로 인도해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잖아요.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그냥 지렁이처럼 꿈틀거린다라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나의 삶을 장악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있다라는 게 그냥 조금 이렇게 힘이 까짝까짝하는 그런 운동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쓸어버릴 정도의 강력한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쌘금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산산조각 내버린다라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각을 뜨고 모든 것을 다 토막내듯이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우리의 사상과 철학과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모든 것을 다 토막내버리고 찔러 쪼개버립니다. 그렇게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복음이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다 복음의 발밑에 깔려버리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이 삶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생명이고 중요한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이요. 복음이 내 삶을, 내 생각을 장악해버리니까 마음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시면서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착한 일을. 자, 복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부터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오시는 그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누디아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일을 한대요. 어떤 일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그런데 그 일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정말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확신한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운동력 있게 우리의 삶을 주장해 버립니다. 거대한 손이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안이라 했는데 우리가 복음의 거대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주장되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주장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나의 삶을 장악해서 사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렇게 복음 안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끌려가는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인과,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 의지와 자기 계획으로 갇혀 있는 게 아니죠.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 복음을 변명한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여태까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세상 가치관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바리새인으로서.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외에는 길이 답이 없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명한다라는 것은 구차하게 변명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변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맞다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변명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침을 당하고 수많은 역경을 이 복음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한다. 확실하게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확실하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함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복음의 쓰나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참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똑같이 바울과 함께 이렇게 그러한 거대한 복음의 쓰나미 속에 함께 참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참여한 너희가 내 마음속에 동일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지금 빌립보서가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빌립보 성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 바울이 인간적으로 빌립보 성도를 아끼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은혜에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내 심장으로 살지 않아요. 내 감정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게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과 모든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걸 말하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점점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그 거짓이 분별되어집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진리라고 믿었고 참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거짓으로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럽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죄라고 생각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더 복음을 깨달아가고 나니까 이게 엄청나구나. 이게 끔찍할 정도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이런 것이 점점 분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날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취직 잘 되고 결혼 잘하고 성공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날만이 내가 사모하고 내가 바라는 날로 확정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계속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쓰나미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로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몰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야곱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지금 나의 삶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내 삶 속에 들어왔다면요,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력과 살아 역사하는 힘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 인도를 받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로 인도를 받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 끝나는 곳. 세상이 끝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최고로 좋은 장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그 성막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그 장소가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홍해도 갈라버리고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그 강력한 말과 병거의 세력도 다 휩쓸어버리는 그 힘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운동력이 이 말씀인데, 이 복음인데, 그렇게 내 삶이 휩쓸려 가지 않고 복음에 참여된 삶이 아니라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데 바울처럼 또 빌립보 성도들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나의 기업으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주권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펼쳐져 가는 것을 경험하시고 있다면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선택받은 자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죄악 중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낙심하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양을 내 손바닥으로 가리겠습니까? 내가 그 복음의 쓰나미를 내가 손으로 쥐고 좌지우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잘못 살아온 것이 뭐냐, 잘못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었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지켜봐왔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삶을 봐서도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주일 성수를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의 삶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다니는 직장 그대로 다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단지 술, 담배 안 먹는 것 정도로 인식되고 사도행전적인 삶이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딜레마고 신앙의 딜레마가 오는 거죠. 왜 사도행전과 나의 삶은 이렇게 다른가? 근데 지금은 알겠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 그가 복음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대치되어 있고 복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을 자기가 손으로 쥐고 본인이 복음을 자기의 손바닥에 쥐고 이리저리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내 손바닥에 쥐고 어떻게 내가 흔듭니까? 복음은 쓰나미보다 더 강력한데요. 쓰나미를 내 손바닥에 쥐고 흔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그 쓰나미에 휩쓸릴 것인가? 세상 물결에 휩쓸릴 것인가? 하나님의 물결에 휩쓸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뿐이지 내 손바닥에 쥐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닌 거였어요. 그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내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도 않고 운동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으로 참여하는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성도들은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손으로 쥘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거대한 쓰나미구나. 여기에 휩쓸려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때까지 내 삶을 통째로 들었다 놨다 하시는구나.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지진을 일으켰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체험하는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와 함께 바울과 같이 복음에 참여한 자다. 이것을 주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정말 복음에 참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확 믿으시고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까지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